그동안 참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이 귀한 공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건축위원회에서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많이 애쓰셨습니다. 정말 labor of lo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의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건축위원회 우리 김혜리 장로님, 비롯해서 정경석 집사님, 정래수 집사님 세 분이서 특별히 정말 불철주야 그냥 매일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돌봐주시고 또 일을 감당해 주시고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제 2층 또 다른 또 중고등부 그 예배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참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이 교회 건축이라는 게 교회 건물 건축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너십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관심이 많고 또 말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거의 그냥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참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참 우리 본당 우리 리모델링 감사 우리 감사 또 이 헌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다윗의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다윗이 온 평생 하고 싶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뭐 이 성전을 멋있는 성전을 지어서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위대한 성전을 지어서 만방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David wanted nothing more than the presence of God.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세워나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바로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구약의 성전이 이 교회 건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 건축이라든가 또 성전에 와서 뭐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말을 오늘도 하긴 하지만 사실 옛날 그 성전은 오늘 교회의 이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스피릿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소에 임하길 원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며 나올 때 체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있었을 때는 아직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죠. 이 Ark of the Covenant,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 조각몽으로 만든 이 박스입니다. 이 박스인데 금으로 완전히 아주 아름답게 디자인돼서 아주 금으로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해서 누가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성경에 나온 모든 그 설명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 위에 그룹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시는 그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지성소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방은 절대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1년에 하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날에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 들어가면은 구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시카이나 글로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그 쉐케나 영광.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그 구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한가운데 있다. 임재의 가장 중심입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 is the center of God's presence.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원했던 이 다윗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안에 계신 것을 꿈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부터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자. 우리가 전심으로 그를 사랑하자. 전심으로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것입니다. 왜 이것이 다윗에게 중요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까지 했습니다. 율법대로 따랐습니다. 지킬 건 다 지키고 순종할 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저 책임의식으로 안 하면 혼날 테니까 어떤 그냥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전통으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냥 어로매릭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하긴 합니다. 다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제 와서 이 나이에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책임 의식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돈 벌어다 이제 아내에게 주는 것도 그냥 책임 의식으로. 또 아내도 남편에게 음식을 만들어 줘도 그냥 내 남편이니까. 그냥 어떤 마음 깊이 속에 사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같이. 미운 정, 고운 정. 정으로 살죠, 우리 정으로. 그런 말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이 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이 사랑이냐? 그건 좀 디베이터블, 디베이트 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한국의 풍습에 대해서 이 정이라는 것은 근데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래도 전문가에 의하면 정은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ttachment.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 정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미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노래도 있다면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왼수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정은 될 수 있어요. 성경적인 부부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비록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도 하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책임의식으로
내가 해 나가는 것인가? What is at the center of my heart? Is it the love of God or just a sense of responsibility?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교회 생활이 그저 생활화되어 있어서 어려서부터 그냥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섬기고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나의 인생의 의미와 나의 어떤 안정과 나의 미래의 소망인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많은 경우 다른 걸 찾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쫓고 있는 거 다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와요. 할 건 다 합니다. 나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교제, the fellowship of love, love relationship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마음 없이 섬길 수는 있어도 섬김 없는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순종할 수는 있어도 순종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쓴 시편을 읽거나 여기 사무엘 상하의 그 열왕기상에 쭉 나오는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요,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만약에 여자라면 다윗 같은 남자를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멋있는 남자예요. 그렇게 열정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이죠. 모세 그러면 그의 인격을 보면 겸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가장 강한 연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녔을 때 이리저리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그립고 그 성전에 있는 것이 너무나 그리워서 주님 앞에 이 찬양하며 나오며 경배하는 그 순간이 너무나 그리워서 끙끙 앓았습니다. 알아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결국은 나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잘 사는 경제적 번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계시고 그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에 원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이 참 뿐만 아니라 만민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심 만끽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비전, 그 놀라운 영광,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바랬건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좀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왜 본당을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하는가? 물론 우리가 이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정말 성전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는 그곳이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간절히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장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늘 충만하였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장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이 시대를 앞으로 이끌어갈 우리 젊은 세대들, 차세대들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헌신하여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담대히 이 지역사회로 국경을 넘어서 바다를 건너서 주님의 나라를 확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How can we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in this place? Number one,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Respond to the grace of God. 여기 이제 우리 역대상 2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지원을 다 해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솔로몬이 다 할 수 있도록 다윗은 뭐 해요? 그 모든 재료와 자비, 모든 것, 장비라든가 모든 재료와 모든 그 리소스를 다 준비를 합니다. 자기 개인 재산을 다 텁니다. 그래서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액을요 오늘날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가 되냐면 2.5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상상해 가십니까? 2.5 빌리언 달러. 밀리언이 아니에요. 빌리언. 그렇다면 25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니 무슨 성전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 근데 이거는요 성전 그 빌딩 머티리얼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 레이블뿐만이 아니라 성전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말씀 사역, 제사 사역 다 했지만 또한 구제 사역도 했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성전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성전에 기증해서 오랫동안 성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놀라운 헌금이, 정말 희생적인 헌금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전히 바꿔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고 승승장구 승리해서 이 모은 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는데 완전히 자기 은행 잔고를 엠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모든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 이런 헌금을 드린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어떤 동기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마운트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헌금이나 헌신을 할 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인기와 존경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뭘 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 기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절부터 그의 기도가 쭉 나오는데요,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윗의 기도의 그 14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 구약을 보면서 다윗의 일생을 한번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런 정말 다윗은 그야말로 rags to riches,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가장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스토리들 있죠. 내가 맨주먹으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가 뭐 하여튼 똑똑하고 잘나서 나중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아무도 뭐 누가 뭐 건드릴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당당거리고 떵떵거리고 그럽니다. I did it my way 그러면서 말해요. 정말 다윗은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그럴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떵떵거려도 거릴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온 이스라엘에서 자기의 두뇌와 똑똑함과 능력과 힘으로서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전쟁에 능하여서 승승장구했고 자기의 노력으로 성공과 인기 모든 부를 이루었다고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다윗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떵떵거려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프트다, 선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좀 남보다 똑똑하다면, 내가 남보다 더 지혜롭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술과 능력과 실력뿐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반응하여 다윗은 하나님께 그저 드린 것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똑똑해서
버는 거라면 아깝겠죠. 부들부들 떨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건데, 이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죠? 이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 거, 그것이 나의 모든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Consecrating to the Lord.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Who will consecrate to the Lord, 이런 말이에요. 누가 이 구별되어 나에게 정말 정결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리겠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의 이 어마운트도 놀랍지만 사실 초점은 그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도전한 말은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 할 때 이 드린다는 말이 이 구별되었다, consecrate.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간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and give my son Solomon the wholehearted devotion,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결하고 깨끗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별하여 드리고, 드린다는 것은 조건 없이, nothing's attached, 조건이 붙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라는 말이 없어야 돼요. if, 그러니까 if you do this and this and this for me, then I will do this. 이게 아니에요. 이런 컨디션이 없습니다. No attachment.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성공시켜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저거 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 서약이 있죠. 그렇죠? 이런 바우가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헌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날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난 하나님께 이거 안 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업 성공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건강과 내 생명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서원들은 내가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술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술을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요술쟁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서원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서원은 이거지.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난 그저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중요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이 헌신을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리더들이 거기에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같이 이 헌금을 하는데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원과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건설을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만 다릭 온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게르손 사람 여호야의 사람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国의 가장 굉장히 큰 부분이, 큰 이 재산이 성전 사역비로 지금 사용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전체가 후하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구절을 보세요. 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성심으로 드려, they gave freely, wholeheartedly, 자유롭게 전심으로. 여러분, 정말 이건 바뀐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린 게 아닙니다. 프레셔 때문에 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자이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 내가 권사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도 아닙니다.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멍에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폭탄 맞은 사람입니다.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다윗의 그 희생적인 그 헌금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그의 삶의 그 표현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생각하길 그 많은 재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중요하다, 그랬다면 나는 어떤가? 거기에 완전히 감동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여기서 자유롭게 드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사람들은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은 무언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They're free. 그전에는 얽매여 있었어요. 그전에는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그전에는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뭔가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들의 안정과 security와 그들의 미래와 소망과 즐거움과 자기들의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그것이 뭐 사람들의 인정이라든가 관계라든가, 그것이 돈이라든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의 미래를 무엇이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세큐리티, 무엇이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돈입니다.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안정과 의미를 돈에서 찾습니다. 돈이 날 보호해 준다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기 자녀들을 그 명문대에 들여보내는 어떤 그러한 그 불법적인 그런 데 들어가서 결국은 다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배우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배우들. 한 학생당 뭐 50만 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도 돈으로 자기 명예와 자기 자녀의 미래를 사려고 합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가? 돈이 그 사람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말에 money talks라는 말이 있죠. money talks. 그 말은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의 권세와 영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사회에서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노예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Until God becomes your future, your security, your hope, and your dream.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과 미래와 소망과 샬롬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나는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부자가, 가장 권력 있는 자가 곧 다윗이 내가 다 이루었다, I did it all, I did it my way,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지위와 돈과 성공과 인기, 권세 이런 것은 내가 이뤘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찮은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다가 쓸데없는 것은 내가 매여 있었구나, 여기에다가 내가 소망을 걸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뿐 아니라 온 백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이 다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돈의 명예에서 돈의 멍에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서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거 다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며 그 모든 권세가 다 무너졌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돈의 권세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돈의 멍에에서 풀려 하나님께 드렸더니요, 더욱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멍에를 푸는 비밀은 관대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뿐 아니라 내 마음까지 더욱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보물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랬죠. 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이렇게 마음의 보물을 드리는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임재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원했던 것은 자기가 성전을 짓는 것인데 하나님은 노 했어요. 너는 아니다.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짓게 하겠다. 그 이유는 바로 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장의 28장에 보면 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란 이름입니다. Man of peace.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평화의 왕이 계십니다. 그렇죠? The Prince of Peace. 그분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영원히 세울 것을 여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평화의 사람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놓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치 과거의 성전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가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이 세상에 다리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그분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분만 완전히 정직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 받을 가치가 있었던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헌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분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It's not the presence of God that he received, but the absence of God.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부재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 마땅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맞바꿈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받아 마땅할 부재를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내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재물과 보화 전부를 희생하여서 성전을 건축했지만 다윗의 더 위대하신 후손인 평화의 사람, 이 Man of Peace, Prince of Peace,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서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죠. 그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성전의 한 파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 다리를 놓는 성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영원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두 팔을 벌려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 팔을 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조건 없습니다. No strings attached. No condition. 무조건입니다. 무엇이든 언제든 어떻게든 조건 없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하여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